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나 오늘의 흡조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국의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의 능하신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가볍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원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예수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열린 비로소 259장 이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아멘 예수의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를 오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는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에베소서 말씀이 조금 교리적인 형태로 단단한 말씀과 같은 음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에 우리가 잘 듣고 또 여러 번 읽고 또 그 말씀이 그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이 말씀의 또 은혜가 모진 풍파와 같은 우리 세월들 속에서도 견고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판연하게 다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또 나누게 될 터인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내용은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속해 있는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개입하심과 참여하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늘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씻겨 있는가.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고 또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죄 씻음을 받는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 이전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객관화된 진리가 이전에는 이 세계를 다 통치하게 되는데 최근에 프랑스 대혁명의 사건들 이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궁극적인 사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객관화된 진리로 인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사조와 생각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지만 이전에는 그런 내용인지 몰랐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구나, 대적하는 문화이구나, 대적하는 사상이구나.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형태가 사상적인 형태는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는 사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영혼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선한 일로 이끄는 일인데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 우리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를 함께 앉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 굉장히 교리적인 형태지만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관계의 핍절함, 애매한 고통,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지만도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으신 사건이 나와 함께 죽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일으키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옥 차원의 사람들을 천국 차원의 사람들로 길을 만드셨고 그 길에 노인바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바른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왕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추가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고행을 하고 사람이 어렵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행을 하면 도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면 남을 구제하는 일들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모든 돈을 어려운 사람들 다 이렇게 고쳐주는 일들 가운데 기부하는 일들을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고 지옥 차원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혹 또 연옥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외에 또 다른 이름과 믿음의 방편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유대교 이단인데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전통을 믿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꽝꽝 믿고 있습니까? 할례입니다. 그 의식, 할례를 남성의 표피를 잘라야지만이 자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형식, 완전히 형식 주제에 빠져 있는, 예수님이 왔지만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 이것도 이단이죠. 안식교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전도관, 예전에 굉장히 흥황하였던 전도관에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감람나무도 믿어야 된다. 사람을 신격하여서 감람나무를 믿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또 자기에게 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생명이 없는 저주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에베소서의 말씀 또는 갈라디아서의 말씀, 삼청천 하늘을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에서 의해서 기록된 그런 복음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라고 합니까?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생애를 바쳐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선물로 주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금과 황금과 보석과 또 그것을 억만금을 주고 갖고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것들을 땅의 것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두고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은혜로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은혜를 붙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을 하게 될 때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기 사람에게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조차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고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그 믿음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는 어떤 전개의 방법들이 조금씩 우리가 숙련되어 가고 또 잘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의 내용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택함을 입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배척을 하게 되지만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가운데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것처럼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과 태도를 가지다 보면 이러한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오묘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시민의 자격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듣는 겁니다. 이 주일 저녁에는 계속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이것이 단단한 기초가 돼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함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예배하고 더 엇나가지 아니하는 올바른 길들을 어떤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탁월하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너의 행위는 참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러한 우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결코 갈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를 찢으시고 속죄제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전제와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개인이 죽어야 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더 이상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공세 가운데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옳은 길,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에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부과하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이런 찬송을 왜 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100%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내 공로가 그래도 한 1% 정도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이고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영적으로 세게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죽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의 후폭풍으로 밀어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만이 자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피공로 이외에 내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구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가미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능멸하는 일이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희석하는 사단의 간교한 전략으로 예수님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한번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방금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주일 설교한 것, 새벽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 듣고는 다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죽게 된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절대로 급류에 휘말려서 혼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누군가가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서 죽기 직전의 사람을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나오자마자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줄을 잡아서 잘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줄을 던져준 사람, 줄을 제공해준 사람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그 줄을 내가 잘 잡았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신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계획을 만드신 이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가 작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 오늘날의 우리 가곡 교회, 이것을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 뭐 하라고요? 우리 자랑하라고요? 남들에게 우리 자랑하라고, 우리 이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 그 내용이 우리 10절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히 쉽게 더 들어오죠. 이 말씀을 강의하니까 하나님이 전에 아주 오래 창세전부터 예비한 것인데 뭘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가? 사람들은 선한 일의 결과물들을 행위의 결과물들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 간음을 하지 않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사람의 손과 발로 뭔가를 해서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 행위의 내용들을 선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을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주어라,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삶을 조종하여 내 몸과 마음과 재정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옮겨 넣는 일들이 선한 일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죠. 선한 일은 죽이는 일을 아닙니다. 법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법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선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이 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져 가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믿음만 강조하는 것 같고 또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내면에 있는 믿음은 옳은 것이고
사람의 손과 섬김 이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위는 결단코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선한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열매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변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걸 성숙과 성장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조종하는 일련의 점들을 나열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말과 행위는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다시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반복이거든요.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를 다집니다. 과거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너희들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겠죠.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가 없는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재확인과 구속에 관한 재확인으로 우리의 심령을 재차 설득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고 지금 의인이라고 함부로 날뛰지 말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라.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손으로는 할례 안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 할례 했으니까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배격을 받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죠. 맞죠?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영적으로나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에 유대인이 아닌데 영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던 사람이 에베소 성도 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회막문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대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가가 어린 양에게 전가돼서 그 죄짐을 어린 양이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게 되었던 그런 모형적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다 죽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의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이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여러분 주여 아버지여 함부로 아무나 못합니다. 영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 주여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툭 쳐도 주여 아버지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성령의 확정 가운데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는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지 못하죠. 오직 예수의 공로,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 이거 세련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부르고 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형태로 하는데, 여러분 다 불러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부르고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하는 것, 마치 아론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테두리를 그의 이마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섬김을 잊고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던 흔적이 있지만도 벼가 고기를 숙이듯 우리가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의 전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밀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후원할 것이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재정을 붙여주실 것이며 악한 소문과 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략으로 인해서 가끔씩 흔들거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팀목으로 막아주시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공로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될 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해서 내 공로를 섞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함의 옷을 입고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들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따라다니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